하고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상이 비정상이 될 수도 있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정상은 항상 정상이어야 되고 비정상은 항상 비정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비정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왜 또 자녀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비정상이 무엇인지 또 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창기 메시지를 들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 영적 문제야.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접했을 때 초창기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날마다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들 입에서 창세기 3장 문제야, 영적 문제야 이렇게 수없이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그 문제 해결했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는 얘기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에 내가 먹혀버리는 겁니다. 못 이겨 먹습니다. 이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언약 잡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언약 잡았는데 감정이 언약도 이겨 먹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될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계속 강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로마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철학이 우리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냐? 복되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철학이 나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해결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냐?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삶의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축복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 어, 그런 어떤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통해서 걸려 넘어져서 실패의 현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하는 약속이란 뜻이죠. 말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신 다음에 뭘 주셨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이 개입이 되어집니다. 아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반대의 메시지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먹으면 하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겠어, 이 말을 믿고 먹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다는 그 짓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체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나 자신을 만들어 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문제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아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아는 순간 완전히 자연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병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아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를 증거물로 요구를 하신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를 증거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니까요. 구약에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전부 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도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골리앗도 이기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겁니다. 희생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양 잡고 수 잡고 해가지고 피 가지고 나와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에 뒤틀려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너 그렇게 했잖아. 잘못했잖아. 이상한 짓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겠냐? 아니다. 안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버리셨다.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내가 한 짓을 받지 않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알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귀수라고 내가 고백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 날 버리셨냐? 안 버리셨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러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감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부분은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온 상처이고 사단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랬고 또 홍해 바다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 회복 이런 말을 씁니다.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 주셨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았던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저 여자한테 죽기 싫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의 손에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알에게 아직도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니, 다 망했는데요. 아니,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내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렘넌트 운동이 뭐예요? 렘넌트를 키워서 현장의 중직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의 중직자가 뭘 하는 일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현장의 중직자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그런 중직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될 것이니까. 그래야 현장 복음화 될 것이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요,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두 정탐꾼을 볼 때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리고 성을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은 완벽합니다. 군인들도 보니까 골리앗처럼 완전 무장되어져 있는 군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정탐꾼이 볼 때 이건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 12명이 똑같이 본 겁니다. 10명만 보고 2명은 그렇게 안 본 게 아니고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은 그렇습니다 하고 사실적으로 보고하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이 그건 분명한 현장 정탐을 한 이후에 정확한 보고일 겁니다. 정확한 보고일 겁니다. 2명도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명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또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 들어갑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갑시다. 12명이 똑같이 부하고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2명도 말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략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군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들어갑시다. 이게 전부 다예요. 모세가 볼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가 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금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이지만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미쳤나? 이렇게 말이 돼? 이런 말을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들어갑시다. 이 말은 미쳤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맞다. 들어가자.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같이 미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믿냐 안 믿냐는 여기서 나와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오냐?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내 판단이, 지금 나의 선택이 바른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 속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애들 보고 에이씨 그건 안 돼 하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응답 받아놓고 현장 나가보니까 두려워. 현장 나가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른 선택을 하겠죠. 분명히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 안에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용 그대로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가르쳐 주시죠. 역사하시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13절에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역사하시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주셨고 기도를 왜 할 수 있도록 하셨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때문에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전도, 이 말은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한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걸 모르면 전도는 사실을 안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할로윈 대회 이렇게 할로윈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걸 어느 부모가 이게 막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이제 할로윈 대회를 이제 갈 수 있어서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근데 그 딸이 없어진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딸내미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할련대를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지 첫 번째 참석을 한다고 하길래 용돈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딸내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더라면 누가 보내겠습니까? 누구든지 맞겠죠. 그런데 몰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갖지 않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유는요,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도 같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해서 믿는 사람 10명 찾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거 눈치 보면 사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만 찾으면 안 망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붙잡고 이 사람 믿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10명만 찾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졌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기도해야 할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도는 뒤어지게 될 겁니다. 뒤어지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복되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요,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대응이 달라지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니 기도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있으니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체질 때문에, 감으로부터 내려온 저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주셨잖아요. 반드시 결박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알아요. 안 믿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안 믿는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아요. 그럼 어느 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안 무너지고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사실을. 막 믿는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날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을 안다면요, 사단은 이미 알고 도망가 버립니다.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면 할수록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폭로할 수 있도록 계속 공격하겠냐? 그러지 않아요. 숨을 나면요,
그냥 말하지 않고 싹 숨어버리는 겁니다. 표 안 나게.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사단이요, 표 안 나게 싹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확신이 없이 막 흔들리니까 끝까지 하다가 어느 날 봐봐 하면서 우리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다 복을 받느냐? 아니, 택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60을 지나왔는데요, 저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요, 있습니다. 제가 위기에 있을 때 귀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저에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만남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 다락방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만남을 통해서. 저는 제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요, 이거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택하심은 입은 자가 그 축복을 얻었다, 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살려야 되고 가문 살려야 되고 우리 후손 살려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된다면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둬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거 빼면 우리가 직장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삼성 뭐 그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많이 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죽도록 고생한대요. 왜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대신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삼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간다면 못 해먹는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삼성 가면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물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버틴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힘들어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힘들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을 거기 다니는 어떤 분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참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정말 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생각 하나 바뀌어지는 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것이냐 불행한 거냐 이게 생각 하나의 차이가 생각 차이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다. 그게 요셉이 누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축복이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